저희 어머니의 평생의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원장을 오래 하셨고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은퇴를 하시고는 뭐 몇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뭐 굉장히 엉뚱하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저희 아들들한테 떡볶이 집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고 하도 그러셔서, 형이랑 저랑 이렇게 보증금을 마련해가지고 시장에 떡볶이 집을 열어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시원하게 이런 표현하면 안 돼. 네, 시원하게 이제 망했고요. 네, 그래도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셨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했고, 제가 맛있게 먹었던 것만으로도 어머니께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는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인데 도곡동에서 베이비시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남의 집에서 아이 보시는 게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뭐 이제 어머니께 드릴 말씀은 아니었지만 어른들께서도 일 안 하시면 몸 아프시고 또 어머니가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진짜 마음도 젊으시고 몸도 젊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신다면 이 일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좀 그렇게 어머니 하시도록 저희도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그 아이의 부모님들을 만나셔서 부모님도 믿음이 있으시고 또 감사하게 또 저희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저랑도 저희 형이랑도.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식사 초대도 몇 번 받아서 가기도 하고 또 저희가 초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왕래하면서 몇 년간 이렇게 지내고요. 또 그 집 아이랑 저희 아이 또 저희 형네 아이가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처럼 셋이 모여서 자주 놀기도 하고 뭐 저희 아이가 그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 굉장히 이렇게 친척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냅니다. 그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면서 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동네에 특징, 좀 특이한 특징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의 문화센터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그 문화센터의 강사나 함께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뭘 궁금해하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인지 아니면 베이비시터인지 그걸 그렇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왜 궁금할까 도대체? 뭐 누구면 어때요? 그런데 이제 왜 궁금해하냐고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베이비시터인 게 밝혀지니까 좀 홀대를 하는 모습을 좀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가 뭐 흔하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왕왕 보일 수 있죠. 저희도 저희 딸을 낳고 한 1, 2주 정도 산후도우미가 집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 아이 그때 처음 출산이라 씻기는 법도 잘 모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아직 몸조리가 덜 됐을 때 이제 집안일도 좀 봐주시고 아이도 좀 돌봐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출근을 해서 나가고 나면 그 산후도우미 어머니께서 그 아내에게 그렇게 호구 조사를 하시더래요. 이 집은 전세인가 자가인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남편 직업은 무엇이며 남편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 뭐 이런 거를 자꾸만 넌지시 물어봐가지고 말을 빙빙 돌려서 대답하지 않느라고 고생했다 혼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게 궁금할까요? 좀 어려우면 도와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고맙죠. 네,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면 부담이 되지도 않습니다. 뭐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인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 안에는 사실 질투가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것이 어떤 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뭐 부잣집 둘째 며느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냥 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유는 많은데 조목조목 따져 보면 뭐 싫어할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안 입고 온 그런 마음들이 뭐 가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뭐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스스로가 가끔씩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누가 그냥 미운 거예요. 이유도 없이. 이런 마음의 근본에 뭐가 있냐면 질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질투가 굉장히 귀여운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질투라는 이 마음이, 이 죄가 상당히 원초적인 죄이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큰 벽을 세워서 결국에는 형제 사이에 살인하도록 만들었던
어떤 아주 생각보다 무겁고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이 두 형제는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죠. 이 차이로부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좀 이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농작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해석에 있어서 조금 혼동이 되어 있는 해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경을 볼 때는 두 개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의 스토리가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의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인과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건이 그냥 옳다고만 본다면 그 인과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몇 달 전에 삼손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고 딥나로 가서 이방 여인, 사랑하지 못할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력함, 사랑하지 못할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라는 그 개인이 한 행동이 잘한 행동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좀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제사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실 제사의 규례와 또 궁극적으로 단번에 치르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이것을 실제적 인과관계라고 해석하면 하나님과 가인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사건에 실제로 들어가서 봅시다. 당시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을 좀 잘 보면은 어떤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세월이라는 말이 농사의 한 시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것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한 해에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더욱 피가 필요한 그런 제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사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4절과 5절에 보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거나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거나 받지 않으신 중요한 포인트는 제물이 무엇이었냐 보다 어디에 있었냐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였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애초에 설명이 구구절절 나오지는 않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벨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하나님, 가인과 하나님. 그런데 가인은 엉뚱하게도 이 문제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문제에 아벨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죠. 아마도 아벨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다고? 하나님이 왜 아벨 제사만 들어주신 거야? 아벨? 쟤는 뭔데 저렇게 잘난 거야? 왜 저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왜 아벨한테 화를 내니? 네가 화를 낼 문제가 아니야. 너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네가 선하게 행동하면
네가 당당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네가 이 기회를 저버리고 선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에 사로잡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가인, 너 정신 차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친히 경고를 주시죠. 그런데 가인은 결국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참 놀라운 것이 이 살인이라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굉장히 최고의 범죄죠. 근데 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떤 치정이나 이익 다툼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며, 이 최초의 살인이 시작된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이 질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또 아프게도 놀라운 것이 이 살인은 남남간이 아니라 친형제 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질투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질투가 인류사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죠.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뭘 하게 됐냐면 투쟁을 하게 된 겁니다. 서로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살인이라는 사건만큼 중요한 가인의 심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에게 말씀을 보면 가인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인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반문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손에 외롭게 죽었죠. 그런데 막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류에게 떨어지자마자 이 가인이 자신 역시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 자기가 동생을 죽이기 전에는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지키지 않고 죽이니까 이제 가인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도 나를 죽이겠구나. 서로 지켜주는 관계가 깨진 것이죠.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신오쿠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역에 가면은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의 기념비예요. 이수연이라는 한국인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신오쿠보 그 역에 그 기차역에 어떤 취객이 떨어진 겁니다. 선로에. 그런데 아무도 그 취객을 도와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이수연 씨가 한국인인데 이분이 내려갑니다, 선로에. 그래서 그 취객을 겨우겨우 구하고 본인은 미처 그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열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일본 전역에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죠. 그래서 자국민이 아닌, 또 일본에서 여러분 한국인이 얼마나 좀 그 비하당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비하하는 한국인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어떤 이 희생이 참 고귀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한 것이죠. 저도 이 시노쿠보에 자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본에 3번 공연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동네에 묵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념비를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보여주는 단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 찾기 참 힘들다는 겁니다. 이 이수연 씨는 이 사람을 돕다가 안타깝게 희생하셨지만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꼭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수연 씨가 죽었어야 됐습니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함께 내려와서 빨리 이 취객을 올리고 다 같이 올라갔다면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생명에 관련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행인들에게 외면당한 범죄의 피해자들, 또 화구들에게 외면당한 왕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뉴스에서 봅니다. 아무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조금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그 근본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켜준다는 이 관계가 깨어진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범죄의 현장이나 뉴스의 사회면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온전히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보살피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돌본다 그러면 돌봄을 받는 사람이 좀 마음이 그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널 돌봐. 그럼 내가 뭐 그렇게 못나서 나를 돌보나? 이 생각조차도 사실은 이 깨어진 관계의 파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공동체로 살게 하셨고 서로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돌봐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돌봄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은요, 자기의 우월감을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참된 돌봄이 아닙니다. 돌보는 것은요, 그냥 내가 누구를 우위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처럼 도와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나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그것처럼 누군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서로 돕고도 내가 도왔다는 어떤 그 권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과연 이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몇 사람이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면서 그 사정과 마음을 서로 알아주는 가까운 친구들이 있기 마련이죠. 저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께 문자를 받았는데,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럴 게 아닌데 전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마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문자를 받고, 내가 참 보살핌을 받는구나, 돌봄을 받는구나, 저분이 날 위해 기도하겠구나, 그게 그렇게 막 오더라고요. 제가 좀 아내한테 들은 얘기 빼고 참 이렇게 설레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 사람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신 그 아벨이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에게는 동생이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가인이 어떻게 왜 아벨을 죽일 만큼 싫었나, 뭐 이런 게 추측을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자, 여러분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 있죠? 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가인의 심정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누구를 죽이진 않습니다. 왜요? 죽이면 벌을 받으니까요. 그것이 상당히 우리를 제어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비슷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살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인보다 나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나를 실족하게 했던 그 사람, 내가 실족하게 했던 그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에는 떠나버린 사람, 몸이 떠나지 않더라도 마음이 떠나버린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오늘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 내가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또 나아가서 내가 정말 미운, 정말 마음으로 정이 안 가는 그 사람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미가, 저희 딸이 이름이 보미인데 나이가 나이가 먹었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얘가 좀 크더니 7살이 되더니 잠자리가 이제 좀 무섭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둡다는 게 무섭다는 개념이 생겼나 봐요. 가끔 저한테 잠자리가 무섭다고 하고, 아빠 나 뭐 기도해줘, 그리고 뭐 자주 찾아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말해주냐면, 아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제 제 딸이 듣고 나더니 가끔 저한테 와서 아빠 나도 아빠를 지켜줄게, 그래요. 조그만 녀석이 지켜준다는 게 뭔지는 알겠습니까?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희생하고, 뭐가 그렇게 아쉬운 사람처럼, 그쵸? 아쉬운 게 없는데 아쉬운 사람처럼 그 사람 앞에 가서 참 나를 숙여야 하고 낮춰야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유 없이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대신 짊어지겠다고 정말 그 순수한 다짐을 했던 게 언제이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탈은 쓰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도 열지 못하고 누구 하나 지켜줄 마음도 없는 그런 차가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다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진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실, 착한 마음이 되어주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또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에게서 나의 모습이 발견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이지만 죽임을 당했던 아벨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사랑, 서로 지켜주는 사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